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 생활 굉장히 오래 했고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 했으니까 학생 때, 청년 때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많이 했고요. 찬양팀으로도 많이 섬겼고요. 근데 제가 일생 동안 교회에서 다 해본 것 같은데 안 해본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솔로로 노래해보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다리가 이렇게 떨려서 못해요. 근데 오늘 정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진정이 안 돼서 좀 진정을 네. 설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가지고요. 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습니다. 예수를 죽게 했던 권세가들은 로마 병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죠. 그러나 땅이 흔들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께서 무덤 문을 박차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의 복음을,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의 복음을, 기쁨이 사라진 곳에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부활의 메시지 안에서 힘을 얻고 부활신앙으로 강하여지고 담대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점점 왕성하여 가자 초기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겁이 났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헛소문이라고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에 미친 소수의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 갔노라고, 그리고 숨겨놓고 자기네들끼리 말을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네들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맞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거짓에 대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참 모르겠지만 저는 곧 오리라고는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너무 안타깝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꼭 그 비리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숨기려고 노력했겠어요? 측근들끼리 얼마나 말을 맞췄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숨기는데 도사인 전문가들이 나서서 서로 맛을 맞추고 숨기려고 그렇게 부더니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꼭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여자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여자 연예인이었는데 권력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좀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숨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그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입을 맞춘 그런 일들도 결국에는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맞춘 것이라면 그런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짓말은 아무런 힘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난 예수이기에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근간이 되었고,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전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프타니코 성결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던
500여 형제처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부활의 1차 증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만나준 부활의 증인들, 이 1차 증인들이었는데 이들만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분명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을 자기 스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객관적으로 그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가문도 훌륭하고요, 학식도 훌륭하고요, 출신도 아주 대단했고요, 자기의 가치관, 철학 분명한 엘리트였고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종교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직전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개역 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보면 맨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를 맨 나중에 만나주셨다는 거잖아요. 맨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500여 그 형제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다 만나고 맨 꼴찌로 자기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바울은 부활의 1차적인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만난 사람들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어 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두 개는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자신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였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이게 퍼뜩 이렇게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세계 거의 꼴찌라고 하니까 정말로 이 출산율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부부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애국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최소한 이게 둘 이상씩은 다 이게 나잖아요. 옆에 한번 보시고요. 셋 정도 나신 분이 있으면 당신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은 결혼한 지 한 15년 차 이하입니다. 한 40년 되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둘 난 분들은 애국자이고요. 하나 나신 분들은 애국자인데 조금 더 애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너무너무 아이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귀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칠삭동이로 태어나든 팔삭동이로 태어나든 병원이든 어디든 그 아기 살리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살려내죠. 살려내고 정말 잘 케어해서 칠삭동이로 태어나건 팔삭동이로 태어나건 아주 건강하게 10달 다 채우고 태어난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한 집에서 애가 대여섯씩 그냥 쉽게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출산이 문제라지만 예전에는 너무 많이 난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을 할 때 좀 그만 나시라고 이런 캠페인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표어가 많은데 1963년 표어가 아주 눈에 띕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에 60년대 생들 계십니까? 혹은 50년대 말 생들 계세요? 그분들은 덮어놓고 날 때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때는 아이가 많기도 하고 또 못 먹고 못 입을 때였기 때문에 어려서 병치레하다가 죽는 아이들이 꼭 한 집걸로 한 명씩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키울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그거 신경 쓸 겨를 없이 막 키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칠삭동이 팔삭동이로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 어떻게 잘 돌보겠습니까? 병원 치료 잘 받을 수도 없어서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살아나서 잘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수룩하게 조금 모자르게 그런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때문에 칠푼이 팔푼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칠푼이 팔푼이 하는 것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지만 그때는 그게 아주 가정의 심각한 문제였다고요.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모를 때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칠푼이로 살았다. 나는 지금 그 전에 팔푼이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또 만난 이유가 이렇게 지금 존재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0절을 앞에 보시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체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저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오늘의 내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만, 성공한 사람만, 돈을 많이 번 사람만, 특출나게 어디를 뭐 이렇게 좀 된 사람만 나는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자기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또 보면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증인이래요. 그가 누구냐? 게바입니다. 게바가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패배자로 살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 그는 죄의식에 아주 깊이 빠져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낙향했습니다. 고향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전에 자신의 그 직업인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지만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고기 잡고 밤에 다시 들어오고 또 어떤 날은 밤에 나가서 고기 잡고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열심히 성실히 악착같이 산 게 아니라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 회사 가고 매일 가게 나가고 매일 학교 가고 늘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삶에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이 다 그냥 풀려 있습니다. 멍하니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살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죄의식 때문에 고향에 내려서 살고 그렇게 매일매일 책밖에 돌듯이 살고 그렇게 사니까 뭐 물고기도 못 잡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한날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던졌는데 새벽에 아무것도 걷지 못하고 그가 빈 그물로 집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빈 그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심정을 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나마 우리 송 장로님께서 그 빈 그물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그 심정을 조금 남들보다는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낚시의 취미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낚시의 취미를 가지셨는데 그때 저희는 조그마한 한옥집에 살았어요. 근데 뭔가 월척이라도 잡고 오시는 날에는 대문을 그냥 발로 꽝 하고 때리시면서 빨리 나와보라 이거죠. 뭐 그렇게 돌아오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잡은 날은요, 언제 나가셨다 언제 들어오시는지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들어왔다가 낚시 안 가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취미로 하는 낚시도 그렇습니다. 배신자의 오명에 패배자의 꼬리표를 달고 고향에 낙향한 후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멍하게 사는 그 기분은 도대체 어떨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텅 빈 삶에 주님은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죄책감에 쌓여 사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계속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전에 그런 7푼이 8푼이의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용감하고 가치 있고 사명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그 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그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인사를 건네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늘 맞아들이시고 환영하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